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다 찾으시라고.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로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나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특송은 우리 남성교회 임원들이 하겠습니다.
포항 오천중앙교회 심하시는 김진창 목사님이 후회보다 한 발 전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포항에 오시면요, 제일 남쪽에 있는 오천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천 지역에 가장 유명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제게 여쭈어봤는데요, 제가 해병대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사는 지역에 해병대 훈련소가 있는 1사단이 있는 곳이 제가 섬기고 있는 그 지역이고요, 혹여나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해병대 입대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반드시 저희 지역을 거쳐가야 하는 곳이 제가 섬기고 있는 오천이고요, 그 가운데 오천중앙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진찬 목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귀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신 우리 당회와 담임 목사님, 그리고 교회의 성도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너무나 잘 아는 시 한 편을 여러분하고 한번 나누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고 하는 시인데 아마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아주 짧은 시지만 너무나도 유명한 시로 아마도 아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거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예쁘다, 또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이 동사와 함께 너도 그렇다라고 하는 이 식구에 주목하면서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를 읽으면서 이 시의 백미를 뭐라고 보냐고 하면요, 부사로 보는데 자세히 그리고 오래라고 하는 부사를 저는 개인적으로 주목하며 읽고 있습니다. 그냥 슬쩍 보아서 예쁘지 않고 잠깐 보아서는 사랑스럽지 않는 것이 풀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존재감이 없는 꽃이 풀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꽃을 오래 보고 자세히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 꽃의 이쁜 구석이 무엇인지 찾고 있고, 또 사랑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고 또 사랑스러운 점이 하나도 없지만 이뻐하고 사랑스럽게 볼 만한 이유를 찾고 또 찾아서 이제는 이쁘게 보고 사랑스럽게 보겠다라고 하는 이 시인의 의지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시인의 이런 의지적인 눈길이 왠지 낯설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길이 바로 이렇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 사랑을 표현하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슬쩍 보아서 또 대충 보아서 이쁘고 사랑스러웠다면 굳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는 짓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는 죄짓기가 바쁜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이고, 이런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그냥 대충 보고 대충 슬쩍 보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고 오래 보시는 그 모습으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거기에다가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제가 이 단에 서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슬쩍 보니까요, 잘생기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너무나도 예쁘신 사모님을 비롯하여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뻐 보이고 다 사랑스러워 보인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아마 저보다도 훨씬 더 이뻐 보이시고 훨씬 더 사랑스럽게 보이시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 분위기에 아주 딱 맞는 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시가 무엇이냐 하면 역시 지은이는 나태주인데요, 오늘의 꽃이라는 시를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웃어도 예쁘고 웃지 않아도 예쁘고 눈을 감아도 예쁘다. 오늘은 내가 꽃이다. 오늘 꽃인 여러분들과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음이 기쁨이고,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꽃인지 보시고, 옆 사람이 꽃인 것만큼 여러분 감탄하면서 인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와, 예쁩니다. 우와, 사랑스럽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 교회에서 이런 인사하면 30초는 가거든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와, 예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초등학교는 졸업하지 못했고요, 국민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제 국민학교를 다닐 때에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체육대회를 참 자주 했습니다. 가장 크게는 봄, 가을로 있는 체육대 운동회가 가장 컸었고요, 제 생각으로는 거의 한 분기마다 한 번씩은 학교 전체 체육대회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적극적인 권유로 인해서 제가 생긴 것은 이래도 옛날 소시적에는 그래도 좀 달리기를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담임 선생님께서 1000m 반 대표로 한번 나가서 뛰어보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출발선상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옆 친구가 너무 제게 붙어 있다는 느낌이 많이 받았는데, 총성이 울려서 한 2발 내어딛고 그냥 걸려서 그냥 앞으로 자빠진 적이 있습니다. 출발하자마자 넘어졌으니 저는 엄청 억울했던 것이죠. 제 발에 걸린 것인지 옆에 있던 친구의 발에 걸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아주 그냥 앞으로 완전히 미끄러져 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들 달리기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출발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누워서 다시 하자! 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아무 소용없는 짓 아니겠습니까? 함께 뛰던 친구들이 엄청 착한 친구들이라서 제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 주었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달려갔겠습니까? 그냥 달려간 것이죠. 제가 일어날 때까지 한 명도, 평소에 그렇게 친하던 친구들이 옆에 있었는데 한 명도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우승 후보 한 명 보냈다 싶어서 더 쌩하니 달려가던 친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달리기지 않습니까? 달리기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뛰어야 하는 것이 달리기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실패하여 상처받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뛰어야지, 이것을 건너뛰려고 하다가는 얼마 가지 못해서 다시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뛰지 않으면 사실은 다시 시작할 수도 없고 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쉽게 착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려고 하지 않고 결승점 바로 앞으로 공간 이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 마치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달라 강구하는 우리의 기도들을 자주 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동하는 것을 두고 소위 은혜라고 착각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순간인 게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은혜인 것처럼 우리를 요즘 말로는 가스라이팅 시켰다 하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실까요? 주시지 않을까요? 주시지 않는다는 말은 거짓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요, 얼마나 자주 주시느냐 하면 일어나기는 일어나는데 한 대륙별로 한두 명씩 일어날까 말까 하는 그 확률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에게 이런 일을 듣고 또 이것이 은혜라고 착각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 하는 이 베드로는 사실 공개적인 실패를 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보고 듣는 그 앞에서 예수님께 호언장담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다른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예수님께 고백했던 인물, 그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호언장담하던 그 호기는 어딘가 가버리고 없고 너무나 쉽게, 그리고 한 번도 아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인물, 그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의 이 실패는 사실 회복하기에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깊은 그 실패를 경험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들은 부인할지 몰라도 라고 하면서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던 동료들의 믿음까지 깎아내리며 자기 자신의 믿음이 완벽하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그 베드로가 철저히 무너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들 앞에서 사실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은 이가 바로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복음을 위해서 다시 뛰어가야 할 이가 누구냐 하면 베드로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고 계십니까?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죠. 그 신들은 다들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희들이 나 있는 곳, 신이 있는 곳까지 찾아오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면서 여기까지 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라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또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이미 와 계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미 와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는 것,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를 때에 베드로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 뭐라고 부르시고 계시냐 하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직접 그 베드로의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의 이름을 개명하여 무엇이라고 불러주셨냐 하면 게바 혹은 베드로라고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게바로 부르셨을까요? 베드로로 부르셨을까요? 뭐 그 말이 그 말인데 아무렇게나 부르면 어떻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예수님은 이 시몬을 개명하면서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게바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게바가 바로 예수님이 사용하시던 아람어였기 때문에 게바로 불렀고 우리는 베드로로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그 게바에 사도 요한이 각주를 달아서 번역하면 베드로 반석이더라 라고 그렇게 해석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름은 베드로였지만 사실 예수님은 게바로 부르신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불러진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시몬을 게바 혹은 베드로로 개명하시고 난 다음부터 한 번도 시몬으로 부르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몬을 부를 때에는 항상 게바야 혹은 베드로야 라고 부르셨지 시몬으로는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지금 이 시점,
철저히 깨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담해서 자존감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버지 이름까지 불러가시면서 그렇게 지금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시몬아라고 부르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베드로의 기분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스스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게바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죠? 반석이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으로 살던 그에게 게바로 불러주시며 너는 앞으로 믿음의 반석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의미로 게바로 불러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을 지켜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야 하는데 지금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담하여서 지금 옛날 시몬으로 돌아가 물고기나 잡고 있는 모습이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모습 낯설게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와도 너무나도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고 나면 모든 것 다 할 수 있고 어떤 말씀이 나에게 임할지라도 순종하고 100% 순복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지만 그러나 문을 나서기 전에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조금 더 길게 가면 한 수요일까지 기억하겠습니까? 더 길게 가면 주일까지 기억하겠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그 은혜는 과거의 기억 속에 머물러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땐 그랬었지. 그때가 참 좋았는데 라는 그 말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이 너무나도 닮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과거를 기억하고 그때를 떠올리면서 혹시 오늘을 불평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진짜 그때 그 과거가 좋았습니까? 여러분이 아련한 그 추억 속에 좋았던 것만 기억하고 있으니 그때가 좋았더라라는 그 말이 나오지, 그때에 받았던 그 아픔과 경험했던 그 상처, 그리고 좌절의 자리, 낙담의 자리를 여러분이 생생히 기억하고 계시다면 아마 생각조차 하기 싫은 것이 그 과거의 모습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를 잊고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지요. 우리가 과거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과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도 신명기에 보면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는 모두 다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그 말씀 속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 권고의 말씀이 바로 기억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고, 그리고 그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 과거의 그 영화에 머물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도 거기에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은 과거에 묶여 오늘을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현재의 발을 굳건히 딛고 오늘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있다면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도구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내일을 위하여서 다시 일어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에서 시몬으로 돌아간 일을 예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실 수는 없었습니다. 과거로 돌아간 그 시몬을 다시 회복시켜 베드로로 살아가도록 해야 됐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야 할 막중한 사명을 지닌 이가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베드로의 실패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고, 그냥 듣기 좋은 소리로 야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라고 하는 이 아주 쉬운 말로 회복할 수 있을 정도면 괜찮은데,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아픔의 자리이니 베드로를 그런 가벼운 말로 베드로를 일으키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그의 이름을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지금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몬이라고 부르는 이 예수님의 부름에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깊이 그리고 아주 많이 돌아보게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지난 3년간의 그 세월은 어떤 세월이었고, 그때 경험한 것은 또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때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 특별히 베드로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기억하는 그 순간이 바로 시몬이라고 부르는 그 이름을 듣는 그 순간 베드로는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시몬이라고 부르는 이 소리를 들으며 베드로는 분명 자기 자신을 불로 부인했던 그 아주 연약한 자리를 또 올리면서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이가 아니라 철저히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자리도 바로 그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겸하고 난 이 베드로가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인생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 구걸하는 인생이 얼마나 자기 자신과 많이 닮았으면 한참 동안 그를 쳐다보다가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귀한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만약 실패하기 전 그 베드로였다면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 생각하여 기도도 하지 않고 그에게 안수했을 이가 누구냐 하면 바로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를 경험한 후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난 다음 베드로는 이제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또 세상이 원하는 은과 금을 주는 사람이 내가 아님을 알아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자신임을 알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베드로에 있어서의 실패의 자리는 그저 낙담과 좌절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자리였고, 실패로 인해서 잊어버렸던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자리가 바로 그 실패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지금 실패의 자리이거나 혹 변화를 가져와야 할 그 시점이라면 손을 놓고 좌절하거나 낙담하여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실패의 자리, 그 변화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 역사의 자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내 힘으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해야만 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위해서 하는 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여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대민교회와 우리 남성교회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3번의 질문을 하시지요.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동일한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두 번째, 세 번째 질문과 조금 다른 것은 그 가운데 이 사람보다 라고 하는 비교급이 첫 번째 질문 속에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첫 번째 질문 속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들은 지금 이 시몬과 함께 고기를 잡으러 나온 5명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고백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가장 확실한 고백을 했던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고, 또 세베대의 두 아들과 함께 나다나엘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최후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들었던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들과 비교하면서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시몬은 지금 이들과 비교하면 시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너무나도 초라한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그 중에서도 누구와 비교하면 가장 초라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마지막 유언을 들었던 그와 자신이 베드로와 비교해 보면 베드로는 진짜 쥐구멍이 있으면 거기라도 숨고 싶은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일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집요하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참 목사님 고약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저도 제 입장에서 예수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면 주님 꼭 거기까지 저에게 질문을 하셔야 됩니까? 라고 반문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모르는 척하며 지나가 주실 수는 없습니까? 그러면 꼭 아픈 곳을 꼭 상처를 내듯이 핀셋으로 꼭 집어서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이 제 마음속에 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집요하리만큼 베드로를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냥 대충 덮어주고 시간이 약이 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사실 베드로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 너무나도 크고 막중하기에 그를 그 자리에서 반드시 일으켜 세워야지만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들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대충 얼버무리며 지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아프지만 베드로에게 철저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서 회개할 것은 회개시키고 그래서 거룩한 일을 다시 만들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베드로로 다시 세워야 했던 이가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런 회복의 과정이 있었기에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을 경험한 후에 첫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자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면 베드로야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되느냐 물어봤을 때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베드로였고 이런 고백은 베드로의 그 과거의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었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분명 경험해 오셨을 것이고 또 해갈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그렇게 다짐했지만 사람이라는 게 넘어진 그 자리에 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며 실망하면서 왜 나는 이럴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까라고 그렇게 한탄하면서 나라는 존재가 결국 이것밖에 되지 않구나 라고 한탄하며 자책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힘들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받은 인생이 아니고
그 어려운 가정에서 건져내 주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실패와 좌절이 없는 삶이 아니라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어내서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빨리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방향이라면 더디더라도 천천히 가기만 가면 결국 도착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니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떠한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주님과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참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대민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남성교회 회원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결국에는 그 일을 이루어내는 그런 남성교회 회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실패와 좌절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 속에 여전히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다시 살아가며 내일을 다시 꿈꾸려 합니다. 헌신을 다짐한 귀한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좌절과 낙담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또 그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여 오늘도 주님 손잡고 일어서는 믿음의 거룩한 영혼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멀리 오셔서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다 봅시다. 찬송가 488장